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전했죠. 예수님은 그냥 사신 게 아니라 어떤 원리가 있으셨어요. 그 원리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그 삶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자. 이런 원리가 우리들에게 왜 필요하냐면, 사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견고한 틀을 갖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놓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간이 잘 안 되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지 혹은 자연인인지를 얼른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원리가 분명하면 그 원리의 틀 안에 나를 두고 살면,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어렸을 때는 학생들은 교복을 입습니다. 학교 다닐 때만 교복을 입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도 특정한 어떤 장소를 가면 교복을 입는 것이 정장이었어요. 교회 올 때도 가능하면 사복을 입지 않고 교복을 입고 교회를 갔어요. 그것이 우리가 학생이라는 하나의 작은 틀이죠. 그런데 이 옷을 어떤 걸 입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씩씩하고 늠름하고 든든하고 자랑스러웠던 군인 아저씨가 예비군복만 입으면 그런 예비군이 되는 거예요. 참 많이 흐트러지죠. 그러니까 그 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군인 아저씨들은 모자를 바르게 쓰는데 예비군은 삐딱하게 씁니다. 군인들은 다 단장하게 옷매무새를 하는데 일단 맨 위에 단추는 예비군은 안 잠깁니다. 그리고 옷매무새도 많이 흐트러지죠. 그러니까 견고한 원칙에서 벗어난 모습이 생활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삶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냐를 드러내는 좋은 사인이 되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산다. 나는 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산다. 이런 삶의 원리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삶의 원리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평생 힘쓰신 일이 있다면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이겠죠. 예수님께서 힘쓰신 일은 따라서 합시다. 나도 힘쓴다. 나도 힘쓴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참 부담스러운 힘써야 할 일 하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 기도에 대해서 살폈는데요, 담임 목사는 콕 집어서 그 중에 새벽 기도 생활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새벽 기도 말씀을 전하면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순종하는 마음이 커서 그 다음 월요일에는 다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필 영광에 코로나가 심해져 가지고 하필 그 대목에 또 하필 또 춥고 눈 오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의 의지하고는 달리 새벽에 많이 못 나오신 것 같아요. 내일은 좀 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새벽 기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나중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새벽기도 때문에 내가 목회할 수 있을까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새벽기도가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새벽에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 이제 용기가 나시죠? 목사님도 이렇게 새벽기도가 힘들다고 하니 우리가 힘든 것은 정상이구나. 여러분, 정상이에요. 힘듭니다. 그래도 새벽에 나와 앉아 하나님, 아버지 찾으면 하나님께서 환히 웃으시면서 오냐 내 새끼야, 네 필요를 내가 안다, 네 눈물도 안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고 안 온 분도 있지만 아멘조차도 안 하는 분들은 정말 심각하죠.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여러분의 일생을 보증할 만한 엄청난 복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전혀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힘쓰신 일 두 번째, 영혼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쓰셨다고 하니까 이건 힘든 일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참 요즘 현대 설교자들에게 요구되는 게 부담 가는 설교를 하지 말라는 거죠. 부담을 주지 말아라.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데 한 번 오는 성도들에게 너무 부담 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간혹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무거운 부담 주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항상 전도하셨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를 힘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전도의 목표를 갖고 전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의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밥이라는 말이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양식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힘쓴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목소리에 자신이 없군요. 부담이 팍 되는가 봐.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따라서 합시다. 전도하시고 전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전도하신 거죠. 전도에 힘쓰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이어지는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잘 익어서 추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해야 되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영혼 추수는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말세의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지금은 추수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둬들일 때예요. 지금 씨 뿌리는 때가 아니라 거둬들일 때예요. 거의 임박했어요. 거의. 여러분,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만족한 무엇을 느끼면 하나님을 방자히 대합니다. 우리가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지금 우리가 가장 원하고 좋아하고 목표하는 게 다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세상 거예요. 사람들의 대부분의 관심사가 요즘은 두 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잘 사는 나라,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사회복지를 추구하는 거죠. 유럽과 여러 선진국들이 추구하는 바가 다 그랬는데 그 나라들을 다 보십시오. 선진국이라고는 불리워져 있지만 하나님 떠났어요. 다 죄 짓습니다. 부러워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세상적으로 먹고 살기 좋고 살만하다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세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주요한 관심사와 목표가 되어 있다면 우리도 끝난 겁니다. 조금 이따도 언급하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순식간에 하나님 걷어가 버립니다. 지금 우리는 등 따스고 배부르는 일에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영혼을 추수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는 관심이 없어. 세상은 원래 관심이 없다지만 교회도 그 일을 관심을 갖지 않고 성도도 그 일을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가 되었으니 이런 비극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 인간 존재를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셔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오늘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다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만 귀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세상 속에 방황하는 그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거 너무 외면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참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주는 상징 언어는 천국입니다. 천국의 대표적인 언어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먼저 간 성도들이
가 있는 그 천국, 우리가 언젠가는 가야 할 그 천국에는 영광으로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영광, 영광, 영광. 그 영광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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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가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니까 어디를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에는 영광이 없어요. 지옥에는 고통과 저주와 슬픔밖에 없어요. 그것도 영원히 벗어나지를 못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전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누군가에 의해 전도되어져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빚졌으면 빚을 갚아야 될 것 아니에요. 빚지고도 안 갚아요? 빚졌으면 빚을 갚아야지. 참 듣기 싫은 단어죠. 빚은. 그래서 오죽하면 빚지고는 못 산다 그러잖아요. 빚을 갚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고 또 영혼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인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때, 내 죄 때문에 내가 마땅히 지옥에 가야겠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범죄한 인간은,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안 돼요. 도덕도 철학도 선행도 안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좋은 일 한다고, 착한 일 한다고, 도덕적으로 산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교양과 또 인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훨씬 더 착하고 교양 있고 인격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달라요.
구원의 문제는 그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딱 하나, 오직 하나, 단 하나,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 모양 저 모양 마음대로 살라는 말일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너희들 이대로 살아 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애굽 땅에 있을 때 주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관보다도, 도덕보다도, 선행보다도, 인격보다도, 교양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고 더 진중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붙잡아야 돼요.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성경에 한 구절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성경 그대로 더 봐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무엇으로? 그래서 우리들은 다 착각하는 거야. 내가 믿는 줄 알아. 아니에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은 내 일이 아니에요. 믿음도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더 말할 것도 없이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느냐는 거죠. 왜 사냐?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내 삶의 중요한 것,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표가 나에게 있어요. 내 인생에 중요한 목표들이 있어. 목표와 목적을 착각하면 안 돼요.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직업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각자 전도의 목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영혼 구원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또 주님께서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쓰신 일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죠. 그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신 그 교회가 확장되어서 그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제 사도들의 사역이 펼쳐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베드로의 사역이, 후반부에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바울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바울 서신에는 바로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선교를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서는 지금의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인데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 환경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지역은 헬라 문화권입니다. 이 헬레니즘이죠. 이 헬라 문화권은 철학의 전성기예요. 이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말의 합성어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과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지혜자들이 많아요. 철학자들을 지혜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자랑하는 헬라 문화가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여러분, 우리 인간 존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신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은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개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못 배우고 고립되어 사는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다 누구나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우리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와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 종교성이, 그 신의식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로마서 1장식으로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 돼지한테는 없어요. 개나 고양이나. 개가 얼마나 이쁘고 참 좋아요. 고양이도 그렇고 뭐 요즘 자기들이 키우고 싶은 거 다 키우니까. 후배 목사님한테 어떤 성도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기 개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 개가 너무 아파서 보기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안 아프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목사님, 기도를 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속으로 그래도 내가 참고 내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기도해줘라 그랬어요. 기도해줘라. 걔가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데 기도해줘라. 왜냐하면 걔가 아프니까 그 사람 마음, 그 성도 마음이 아프다고 안 하냐. 걔 아프지 않게 기도해줘라. 요즘 걔 아프면 굉장히 힘듭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걔도 병이 뭔 병이 그렇게 많다요. 나는 그냥 그 전에 걔는 그냥 걔같이 살다가 그렇게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야. 설교 시간에 걔 얘기 잘못해가지고 시험 드는 교인들이 엄청 많으니까 내가 웬만하면 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걔가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걔가 안 아프기 위해서 기도해줘도 돼요. 근데 그 걔는 영혼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해. 그러니까 그 걔 아무리 예뻐도 천국까지는 같이 못 가. 사람은 달라요. 우리에겐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개 고양이는 천국에도 못 가지만 지옥에도 안 가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가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죄로 인하여 지옥 갈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세상 사람들아, 너희가 지혜를 자랑하느냐?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 피조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문화 명령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전도의 명령인 거예요. 성도는 내 인생에 주어진 영혼 구원의 목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에 주어진 전도의 목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길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보이스카우트 조금 했어요.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것은 이제 밤에 내일 야영 출발하니까, 보이스카우트 야영 하잖아요. 야영 출발하니까 짐을 다 싸고 있는데 엄마가 뭐더냐? 내일 야영 가니까, 보이스카우트 야영 가니까 짐 싼다는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용대 보이스카우트 빼주세요. 우리 용대는 물가에 가면 안 되니까 보이스카우트 빼주세요. 그래서 보이스카우트 빠졌어요. 근데 보이스카우트에서 뭘 배웠냐면, 이렇게 야영하거나 산길을 가거나 바다를 가거나 할 때는 뭘 봐야 하는, 나침반 같은 걸 보는데, 하늘을, 나침반도 없을 때는 하늘을 봐라 그러면서 북극성이 어디 있는가를 보라는 거야. 북극성을 찾으면 북극성은 항상 그 자리에서 그렇게 빛나니까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야.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북극성을 보고 내 위치를 확인하고 방향을, 목표를 놓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목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목표는 전도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영혼 구원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구원의 목표를 이루셨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어떻게 될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저 전할 뿐이고, 그 영혼을 감동 감화하시고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는 전할 뿐이에요.
전할 책임마저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생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지도 않고 여러 번 있지도 않아요.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재창 집사님 오셨나? 한재창 집사님 어머니 천국 가셨는데 97세에 돌아가셨어요. 장수하셨죠. 오래 사셨어요. 그래도 무구한 역사에 비하면 작은 점 하나밖에 안 돼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 장덕림 권사님이 목사님, 내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거 해라. 믿음대로 사시다가 천국 가기를 소원해요.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여러 번 주어지지 않아요. 뭐 죽었다가 개 됐다가 다시 사람 되고 그런 것 없어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뿐인 내 인생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되는 목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의 빚을 전도로 갚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빚 졌잖아요. 누군가 우리를 전도해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는 그 빚 갚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교회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원동력은 지난주에 언급한 새벽기도 신앙이에요. 또 한국교회 원동력은 전도하는 교회예요. 멈추지 않고 전도한 거예요. 제가 아까 유럽 얘기 잠깐 했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다 그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죠. 알바하고 용돈 모으고 이렇게 해서 배낭여행 한번 가보는 것 한동안 유행했어요. 지금 가지도 못하지만. 그래가지고 가서 유럽으로 많이 가요. 유럽에 가서 뭐 했어요? 우리도 많이 갔죠. 가서 사진 찍고, 저도 그런 사진 많이 있습니다. 사진 찍고. 그런데 가는 곳마다 놀란 건 뭐냐면 예배당이 그렇게 땅값으로 따지면 제일 비싼데 예배당이 세워져 있고 크고 놀랍게 세워져 있어요. 그 시절에 그렇게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물질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 예배당을 지으려면 물질이 있고 예배당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 예배당이 들어서려면 그때 당시에 물질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부강했고 그리고 믿음도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셔서 어느 누구도 쳐들어오지 않는 그런 안정된 가운데 예배당을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유럽에는 곳곳에 그런 예배당이 많습니다. 그런데 싹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예배당 팔아먹고 관광이나 해가지고 먹고 살아요.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좋아 보여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외국을 가려면 첫 번째로 미국을 보내라, 우리 학생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초등학교 고학년들, 대학 청년들까지 금년 1월 달에 미국 가기로 한 30명, 40명, 50명 그렇게 가려고 계획을 다 세우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버린 거 아니에요. 왜 미국이냐? 저는 친미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곳은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어. 예수님을 믿고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눈으로 확인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교훈받을 때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얼마나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리고 겨우 한 세기 만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동계올림픽 지금 하잖아요. 동계올림픽 종목은 후진국가는 꿈도 못 꾸는 겁니다.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동계올림픽은요, 들러리도 안 됐어요. 참가도 할 수 없었으니까. 하고 씩씩씩 하고 이런 거, 이건 굉장히 고급하고 선진된 나라들만 하는 운동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 보세요. 가서 메달 따고 세계 메달은 못 땄어도 상위권에 있잖아요. 이건 굉장한 수준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계 종목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엄청난 부강함을 주신 것은,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한국교회 때문이에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 하나 잘 뽑은다고 나라가 바뀌는 것 아니에요. 물론 좋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동안 많이 실망했습니까? 진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그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 전도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의 교회가 훅 지나가 버린 것처럼 저는 두렵습니다. 한국교회도 지나가 버립니다. 저는 우리 민족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촛대를 옮기지 마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도의 도구로 이 나라와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개인도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를 전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고 나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이끌었듯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가정구원이 절실하고 진정한 이웃사랑으로도 전도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에 힘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전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